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중풍병자. 자, 6절부터 볼게요. 아니 3절 아니요. 자 5절부터 3절부터 봐야 되겠군요. 지난 시간 3절부터 했죠. 자,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이죠. 거짓 안에 있는 건 속으로라고 하는 헤아우트,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었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중풍병자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중풍병자는 생각이만 있고 행위 안에 있지 못하는 것들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리들이 가르침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중풍병자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일어난다라는 말이 지혜에서 비롯된 내적인 외적인 것들, 침상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들어올려졌다는 것이죠. 들어올려져라. 지혜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들어올려져라. 그랬더니 그가 집으로 가니라. 자,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비롯된 침상들 안에 있었다. 외적인 교리적인 것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기는, 자, 지혜에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었다.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의지에 속한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비롯된,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다시 말하면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돌아갔다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가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났다라고 하는 에게이로,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마음이죠. 의지도 마음. 근데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랬으니까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사람과 이해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 가운데 있는 기역지의 서기관들, 기역지 안에 있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혜가 여기서 지금 서기관들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없고, 앞에 있는 것들에서 시리즈로, 영적인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앞에 있는 것들 끄집어 오지 아니하면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
계속적으로 앞에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 가운데 있는 서기관들이니까 기역지라고 하는 무리 오클러스, 기역지 안에 있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 속성 안에 거짓이 있는 것들로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자, 그것들이 모독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독되었다. 중풍병이 치료는 됐는데 행위 안에 있는데 생각에만 있고 행위에서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끄집어와 행위 안에 있었단 말이죠. 중풍병이 치료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한 사람이 거듭남의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반드시 중풍병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지와 생각에서 비롯된,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을 때, 교리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삶에 속한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단 말이죠. 중생의 과정에서는 그래요. 이 모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 그것을 중생 그러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성과 합의된 영화를 그것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성이 모독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으로부터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것들에 대한 심사숙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사숙고가 있었는데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심사숙고로부터 어떤 내적인 지각이 있었어요. 이 심사숙고라는 말이 생각이라는 말의 뜻인데 이것이 반성의 뜻을, 회개의 뜻을 지닌 숙고를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그 가운데 들어간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내적인 지각으로부터 말하기를 에이폰, 겉사람으로부터 어떤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자, 겉사람에 속한 것들에 대한 어떤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또는 겉사람으로부터 어떤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악한 마음이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자체로 순진무구하지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 있더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에서 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나 자신을 향해 있다. 내 사랑을 향해 있더라. 세상 사랑을 향해 있더라. 자기 사랑을 향해 있더라. 세상 그 어떤 목적 안에 있더라. 자기 사랑이라는 그 목적 안에서 그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신성이 모독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배 아파 나온 자기 자식을 사랑할 때 있는 그대로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자기가 하는 새끼들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가페 사랑 그런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 안에 있지 못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성질이 모독되어서 자기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모독되어서 자기 자신을 향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도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영화되셨죠. 영화되셨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돼지와 귀신 들린 것들이 표징하는 것에서 분리 해방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분리 해방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분리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 돼지가 표징하는 탐욕적인 것들이죠. 탐욕적인 것들과 그다음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적인 탐욕적인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우상 숭배적인 탐욕적인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 그것들에서 해방된다, 분리된다.
자, 이 세상적인 탐욕과 우상숭배적인 탐욕적인 악행 가운데. 우상숭배가 뭐예요? 재물이 우상숭배고, 세상 명예가 우상숭배고, 세상 영광이 우상숭배고, 그렇죠? 세상 기쁨이나 즐거움이 우상숭배고, 그래서 우상숭배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는 것, 그걸 우상숭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도 그것들 통해 가지고, 그것들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뜻에서는 이 세상 온갖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죠. 그것을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귀신들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분리 해방됐다는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간다라는 말은 그것은 곧, 그러니까 돼지와 귀신 들린 것들이 표징하는 것에서 분리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다시 말하면 지혜에서 비롯된, 에게이로 지혜에서,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상태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다. 걸어간다라는 말이 페리파테오라고 할 때, 페리파테오, 돌아다니다, 법멋에 대하여 걷는다, 행한다,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삶을 가리킨다. 그걸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혜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달으신 것이죠. 그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는, 어떤 것이 옳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 옳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제사를 받았던 말과 일어나 걸어갔다는 말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것인데, 전자의 것들이 해결되는 것에서 후자의 것들 안에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옳은 것이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유코포테스, 유코포테스. 수고하여 더 좋은 것이냐, 알맞는 것이냐 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니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자, 세상에서 죄 사하는 것들 안에 있을 때에 인자가 권능 안에 있는 줄을 깨달았노라. 자, 세상이라고 하면 땅이라고 해요. 땅, 개. 하늘과 땅, 하늘은 속사람을 가리키고 땅은 겉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겉사람에 속한 자들을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속사람에 속한 자들을 하늘 안에 있다, 같은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 그럴 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걷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옛 땅 그랬으면 좀 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악 가운데 있는 것들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분리 해방되는 것이죠. 더 이상 있지 않고 사라졌더라. 그것들 안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것들은 다 선 안에 있고, 교회에 속한 것들은 다 진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속 사람은 선 안에 있고, 겉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죄를 사한다 그랬으니까 돼지와 귀신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분리 해방된다는 것. 해방된다는 것. 뭐가? 겉사람이 고의 속성 또는 인간 속성에서 해방된다는 것. 인간 속성이 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정욕적인 악, 탐욕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거기에서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돼지와 귀신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인자의 권능 안에 있다. 인자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의 권능, 엑수시아, 자유와 특권, 능력, 권세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노라. 알았노라. 에이돈, 깨달았노라. 내적인 지각이 있었노라. 그렇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현하죠.
천사가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표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거듭난 사람도 신령 진리로서 표징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자, 신령 진리에 대하여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시험을 겪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시험을 겪었다라는 말하고도 같이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시고 신선과 합일되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최고의 뜻에서 여기서 인자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여기서 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신령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영화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었는데 더 이상 시험을 겪지 아니한 신령 진리가 기름 부음을 상태, 다시 말해 신령 선과 하나 된 상태를 일컫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서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성 안에 있는 돼지와 귀신들이 표징하는 것에서 분리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인자가 표징하는 신령 진리에 속한 특권과 자유 또는 권세와 능력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노라. 자, 영적인 뜻에서 볼 때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에서 살아가는 또는 교회에 속한 모든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노라. 세상이라고 하는 겉사람을 가리키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돼지와 귀신 들린 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분리 해방시킨다. 그렇죠? 당연하죠.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적인 뜻에서 이해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것이 방금 전자에 설명했던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니까 이건 한 사람 안에서 다 일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다 일어나는 내용들이에요. 한 사람 안에서. 주님과 날아가는 한 사람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주님에 속한 것과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 안에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내용들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엑수시아, 특권, 자유. 그러니까 특권, 자유라고 하는 건 어떤 일들을 행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능력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있는 줄 안다. 에코란 단어를 쓰는데 에코. 있는 줄 안다. 에임이란 단어를 쓰지 않으니까 에코. 몸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권능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유 안에 있다. 특권 안에 있다. 행위에서 어떤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알려 하노라. 알게 하노라. 에이도이라는 뜻이에요. 보다 합니다. 에이도. 내적인 지각이죠. 내적인 지각. 내적인 깨달음이 있었노라 하시고 있도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자, 생각이만 있고 행위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죠. 자, 그것들에 대해서 지각하기를.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에게이로 일어나. 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들을 건다. 그랬죠. 외적인 교리적인 것들. 자, 그것들이 들어 올려졌다는 것이죠. 내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외적인 것들 안에 있다는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일어난다는 지혜는 이에 속한 지혜죠.
집은 의지에 속한 마음이란 말이다. 의지에 속한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침상에 속한 것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외적인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었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교리적인 삶 가운데 있게 하시니. 일어나 집으로 돌아다. 결과적으로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자유적인 것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그리고 8절이 빠졌네요.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무리는 오클로스라는 단어로 기억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기억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내면적인 지식과 외면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내면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참된 지식, 다시 의지와 결합된 지식들을 내면적인 지식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고, 일반적인 지식들이 있겠죠. 의지와 결합되지 아니한 외면적인 지식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지식들과 외면적인 지식들. 이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물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내면적인 기억지와 외면적인 기억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참된 기억지와 그렇지 아니한 것들이 또 있겠죠. 그렇죠? 자, 참된 기억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가르침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성언에서 비롯된 기억지, 또 거룩한 교리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기억지, 참된 기억지. 갈릴리 바다가 성언에서 비롯된 참된 기억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억지, 그렇죠? 갈릴리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기억지를 가리킬 때 갈릴리 바다는 지식들의 측면에서 기억지를 가리킬 때 갈릴리 바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기억지와 외면적인 기억지, 참된 기억지와 그렇지 아니한 것들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또는 성언에서 말미암는 또는 교리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지식들, 그것을 참된 기억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뭉뚱그려 가지고 무리들 그랬어요. 무리들. 성경에서 무리들은 어디나 다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죠. 자, 겉사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억지에서 살아가요. 후천적으로 터득된 기억지에서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생득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인간들은 생득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들은 생득적인 지식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집을 짓는 방법들이나 먹을 것이 무엇인지 천적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생득적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득적 지식들로부터 그들은 살아가는 방법들을 다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 못해요. 이 생득적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후천적 지식들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에 살아가는데 그 후천적으로 터득되는 지식들은 모두가 다 그들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하는 것들이에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하는 것들.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취직하는 것들입니다. 또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의지에서 분리된 내면적인 기억지와 의지와 결합된 내면적인 기억지와 그렇지 아니한 외면적인 기억지로 구분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은 기억지에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기이 여기며 두려워했다. 기이 여긴다는 말이 빠졌어요. 다마우죠. 기이 여긴다는 말이 기적, 이적, 경이로움, 놀라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기억지 안에서 어떤 상태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거죠. 두려움. 자, 두려움이란 말은 겸비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자, 겸비하다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악한 것들이요.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 것들이 거룩하고 거룩한 것들입니다. 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서 볼 때에는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것 이외에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겸비라는 단어예요. 겸비라는 단어. 그 가운데는 고백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겸비 안에 있다는 말은 나 안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다 아까운 것들이 가운데 있는 것이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 것이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곧 겸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성에서 또는 겉사람 고유 속성에서 유발되는 것이죠. 자, 그것들이 더럽혀지고 못될까 하는, 또는 그것들이 소멸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주님께서 세우신 종으로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관계도 이와 같은 두려움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그들이 저 세상 사람을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 세상에서는 천사가 그 일을 대신하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천사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가 일을 한다는 말의 뜻이나 주님께서 가리킨다는 말의 뜻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는 천사를 신령 진리다, 진리를 표징한다 그러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거룩한 진리를 표징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안드로포스, 사람은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를 표징합니다. 또는 신령 진리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사람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렇죠? 세상 질서 똑같아요. 정부 조직도 똑같습니다. 정부 조직도.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을 통해서, 장관들은 그 밑에 행정부와 직원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자가 대통령을 공경하는 자가, 존경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또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국민을 존경하는 자? 국민이 왕이죠. 대통령이 국민을 뜻을 저버리고 국민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반하게 자기 탐욕, 자기 정권욕을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자가 어떻게 국민을 섬기는 자가 되겠냐 말이죠. 질서의 질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려움이라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자,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사람 나왔네요. 그렇죠?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능력 안에 있는 특권과 자유죠. 특권과 자유 안에 있게 하신 거죠. 자유 안에 있게 하신. 자, 거룩한 진리들이 신령 능력에 속한 특권과 자유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다. 그것들이 비롯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영광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진리예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능력 안에서 이것들이 비롯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광은 속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사람은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신령 능력에 속한 자유와 특권은 하나님과 영광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일컫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적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영광, 그런 영광은 원래는 충만하다, 많다, 무수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지혜에 속한 진리라는 것, 또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라는 것. 그렇죠? 그러다 갖다 영광 그런 것입니다.
영광은 신령 인성에 속한 영광이에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서술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나 신령의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들이고, 후자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은 주님께서 홀로 성취하신, 온갖 시험을 통해서 홀로 성취하신 신성과 합일된, 태초부터 계셨던 신령성과 신령 진리와 합일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구분되시나요? 이해하세요? 어떻게 다른지. 계속 언급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항상 헷갈려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성과 신령 진리,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성과 신령 진리가 어떻게 차이나면서 같은 말인지 그 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 관계 안에서 지금 설명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식적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차이가 나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 안에, 한 분 주님 안에 이것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9절 볼게요. 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다가, 전자 그곳에서부터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곳을 떠나라는 말이지. 그곳에서부터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곁으로 인도하다. 지나가다는 말은 파라고, 곁으로 안내하다, 인도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의 상태로부터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으로부터 안내하여, 가르침으로부터 안내하여, 인도하여, 가르침으로부터, 그렇죠? 신령 존재. 자, 그것으로부터 예수께서 지나가다가, 앞뒤로 바꿨어요, 문제는. 왜냐하면 그곳을 떠나라, 그곳이라는 말이 형용사예요, 형용사. 예수께서 지나가다는 말을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란 말이죠,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예수가 지나가다가, 전자의 상태로부터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의지에 속한 사랑과 이해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안내, 인도, 가르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고, 자, 문장을 바꿨어요. 자,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라 말하는 이 뜻이에요. 마태란 이름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라 말하는 사람을 보시고. 자, 세관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을 잘 볼 수 있고, 세관이 뜻하는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자, 세관이 뭐냐 그랬더니 세무서, 그냥, 그렇죠? 세리도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관이라는 말이 여기서 일하는 것이 세무공무원, 세리니까 세리. 기역지의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 기역지의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 왜 그러냐? 세금은 뭐예요? 세금은 일한 것만큼 거둬들이는 것이죠. 일하는 것만큼 나한테 내놔.
너 10개 벌었으면 그 중에 1개는 나한테 가져와 라고 하는 세금이에요. 세금. 근데 이 세금이란 말이 그 세금과 사다라는 말, 장사란 말과 합성어예요. 합성어. 이 단어가 오네 오마이 사다. 세금은 텔로스라는 세금. 텔로스. 그러니까 중풍병이 치료돼 가지고 그것들이 지금 의지에 속한 사랑과 이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죠. 행위 안에 있죠. 자, 그것들에서 세금을 주님께서 거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이란 말이에요.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 그 이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산다라는 것은 선을 전유받기다. 전유받기다. 터득을 위한 지식들이 교류죠.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장사한다라는 말은 다 터득을 위한 지식들의 교류, 주님과의 교류, 또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의 교류, 또는 내적인 지각이나 깨달음, 교류. 이걸 장사한다라는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세관이라는 말이 그런 뜻에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치료돼서 지금 교리적이 적용된 교리 안에 있는데 사랑과 의지에 속한 사랑과 이해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단 말이죠. 교리들이 적용되는 그런 가르침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로 기억지의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이 이 세관이 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가운데 있는 애정 안의 진리들. 그 가운데 있는 마태라고 하는 마태가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 그렇죠. 뭐뭇 말하는 마태가 표징하는 생각 또는 생각이나 지각, 가르침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보시고. 마태가 뭐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선 또는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상호의 안에 있는 것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말 쓰지 않고 여호와의 선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이것이 신령, 선에 대한 설명,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선 안에 있는 선물이구나. 자,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으로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마테라는 사랑. 마테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에 속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자,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혼인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말의 뜻이나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혼인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리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속한 진리들에 대해서 또는 신령, 인성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에 대해서 또는 간단하게 그냥 거룩한 진리들에 대해서 보시고 에이도 내적인 지각이나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또는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는 혼인에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해서 결합된 삶의 교리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죠. 교리적인 삶에 속한 것들. 자, 천적 영적인 것들과 결합된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자,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혼인, 그리고 성경에서 혼이란 말이 그 뜻이야. 마음에 속한 것들과 이해에 속한 것들이, 생각에 속한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혼인한다.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사랑과 이에 속한 지혜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혼인, 선 안에 있는 것들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 것을 혼인, 그런 것입니다. 선은 의지의 수용되고 진리는 이에 수용되자. 그렇죠? 자,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혼인, 그런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것들이 삶에 속한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가리켜서 혼인의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혼인애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사랑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 혼인과 혼인애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되시죠? 그러니까 천적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 그 말이 여기서 마태가 뜻하는 거예요. 마태가, 이 마태라는 것을 주님께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마태에 속한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기쁨과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일 때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어요. 또한 자유 하나도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이러한데 생각이 그것을 부정한단 말이죠.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으로부터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생각에 속한 것들이 그것을 방해해요. 아,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지식에서 터득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나를 올가맨단 말이죠. 올가맨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생각은 하고 싶은데 마음이 그것을 허용을 안 해.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말은 반대로 내가 그만큼 아까운 데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은 이때 행위에서 아까 중풍병자 같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 근데 마음은 있는데 생각에서 또 그것이 저항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설령 행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마태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과 생각에서 말미암는,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에서 말미암는 혼인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마태라고 하는 것은 혼인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혼인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혼인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천적인 사람들은 혼인의 안에 있고 천적인 영적인 사람들은 상호의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인의 안에 있다 그래요. 인의 안에 있다. 자, 자연적인 사람들은 선행 안에 있다 그런다. 선행 안에 있다. 구분되시죠? 혼인에는 천적인 사람들 속한 기쁨과 즐거움, 상호에는 천적 영적인 사람들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인에는 영적인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는 이웃사랑, 선행은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자연적인 도덕적인 선행이죠. 도덕적인 선행,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등차가 구분되죠. 등차가 구분돼.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인에 속한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또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다.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사람과 믿음에 속한 선, 영적인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과 등차가 유사해요. 물론 영적인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가 한 등급 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것들이 충족돼야지 영적인 믿음에 속한 선 안에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혼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마음과 생각이 하나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혼인 안에 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 그것들의 충분한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볼 땐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따라서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이다, 또는 인애에 속한 선이다, 또는 믿음에 속한 선이다, 또는 자연적인 선이다라는 말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제자 이름은 이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위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언급되지가 않아요. 왜? 그들은 이 마태라는 성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앞에 세 권에만 언급돼서 나옵니까? 이분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으로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마태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혼인의 신령 천적인 혼인, 신령 혼인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태란.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도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언급돼서 나옵니다. 나머지 요한복음에 언급되지 나와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알페오 야고보, 또는 세베대 야고보, 알페오 야복을 했단 말이죠. 그것들은 주님 입장에서만 설명드리는 신령 천적인 사랑이나 인애 아닌 것들, 그것만 표정한단 말이죠. 요한복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들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가 언급돼서 나오질 않습니다. 자, 마태라는 사람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이르시되 잘 내고 나를 따르라. 자, 신령 천증,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선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순종,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천적인 것들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시니 일어나 따르더라. 결과죠, 결과. 일어나 따르더라. 자,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은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아니스템. 전자의상 레이저. 제고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자, 예수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가 집에 의지하여 앉아 음식을 잡는다라는 말은 아나케이마이라는 단어. 아나케이마. 의지하다, 기대다, 이런 뜻이에요. 의지하다, 기대다. 집에 속한 것들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집이 표징하는 것들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왜냐면 앞에서 지금 따르고 제고됐으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에 순종하고 있고, 그 전자의 상태에서 지금 제고된 순종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 질서에서 볼 때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말미암는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기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음식이란 말이 나오니까 문장이 완전히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란 단어 아니에요. 아나케이만. 의지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적인 것들이 지금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말미암는 의지에 속한 것들이 지금 기대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의지하고 있다, 기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이 세관이라는 말이나 세리라는 말은 구분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이해하셔도 돼요. 자, 세관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삶의 측면에서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 드시고, 여기서 앉아있다는 말이 빠지고 세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세리라는 말은 기역지의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이죠. 삶에 속한 기역지의 애정 안의 진리들을 세관에 앉아있다는 말이 뜻이고, 여기서는 삶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역지의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 와. 자, 그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 가운데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 죄인들이란 말은 하마르톨로스라는 죄인들. 죄가 있다. 죄가 뭐예요, 죄가?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비롯된 모든 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기쁨하는 것들, 대지와 귀신 들린 것들이 표징하는 모든 것들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 죄 있는 자 그런 거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비롯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자들.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그것이 오직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악이에요. 그것이 악. 그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에요. 이 죄. 그러니까 기억지의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과 그 가운데 있는 온갖 악과 것이다. 그 가운데 있는 온갖 악과 것이다. 그것들이 어디에 같이 뒤섞여 있냐 그랬더니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표징하는 것들과 함께 뒤섞여 있더라. 뒤섞여 있더라. 뒤섞인 인간 속성 안에 있더라. 뒤섞인 인간 속성 안에 있더라.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과 속사람에 속한 것들이죠. 제자들은 겉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하나로 뒤섞여 세리와 죄인들이 표징하는 것들과 예수와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하나로 뒤섞여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인간 속성 안에 있더라. 앉아있다. 처음에 중생 초기에는 다 이 상태에 있어요. 전부 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 그래서 당장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상태에 있단 말이죠. 앉아있더니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 그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신령 천체인 것들에 속한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이죠. 진리하는 것들이 함께 앉아있었다. 여기서 함께 앉아있다는 말은 앞에서 아나케이마이와 동일한 단어인데 여기서는 쉬나나라는 단어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앞에 접두사로 더 붙은 거예요. 아나케이마이라는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가 빠지고 함께라는 단어가 붙은 단어예요. 함께라는 단어. 함께 앉아있다. 함께 의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함께 뒤섞여 가지고 인간 속성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악한 것이겠죠. 악행 가운데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11절에서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리라는 단어가 기억지의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죄인들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이제는 모두 다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거 죄인 그거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죄인인 것이지만 잘 기억하세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죄인이에요. 나는 반드시 그 죄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 목적에서 파생된 모든 아까운 데서 내가 해방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앞에서는 돼지와 귀신 들린 것을 우리에게 표징해 줬단 말이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아도, 그것만 깨달아도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 교리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난 자 이외에는 그 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뿐이에요. 선은 왜냐하면 지각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은 지각하는 거예요. 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뜻이, 알고 있는 것이다. 상태로 존재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앉아있더니 1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신령 율법이 또는 신령 진리가 또는 성원이 또는 성원에 비롯된 가르침들이 또는 주님의 가르침들이 같은 말이죠. 더럽혀지고 이화된, 더럽혀지고 이화된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 이 바리새인들.
사연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것들에 대한 A도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렇죠? 서기관들은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 바리새인들은 아까운 데 있는 것들. 지각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에게 자, 이것들의 측면에서 신령천적인 것들에 속한 거룩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겉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A도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A도는 속사람에서 비롯된 내적인 지각, A4는 겉사람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지각을 했는데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나 겉사람 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도가 함께 잡수시냐. 여기서 잡순단 말이 먹다 그 뜻이야. SDO S. 어떤 연유로 무슨 이유로 원인이 나타났어요. 어떤 이유에서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에서 너희 선생이 뭐예요? 선생 가르침이죠. 디다스코 가르치다. 신령 교훈 안에 있는 것들이 세리가 표적하는 것과 죄인들이 표적하는 것들이 함께 그 가운데 전유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유되고 있더라. 세리가 표적하는 것과 죄인들이 표적하는 것들 안에 함께 뭐가 선이 전유되고 있더라. 거룩한 선이 전유되고 있더라. 자, 신령 교훈에 속한 것들로, 신령 교훈 안에 있는 것들로 기역지의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과 이 가운데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거룩한 선이 전유되고 있다. 먹는다는 말은 선의 전유.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먹다라는 말은 선의 전유를 밝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리와 죄인들이 없는데 선이 전유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 그 자들은 이미 거듭난 자들이니까. 그 말이 지금 건강한 자와 병든 자에 대한 뒤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의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한 자에는 다른 말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역지 애정에 속한 진리들은 이미 기역지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지각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세리가 더 이상 그 가운데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기역지의 애정에 속한 진리들이나 죄인들이 표징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기역지의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과 이 가운데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이 해당된 상태죠. 근데 뭐하러 그 가운데 선이 이미 전유된 상태인데 전유가 또 되겠어요. 물론 계속 전유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침 안에 지금 전유되고 있다는 말의 뜻이니까,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당연히 먹고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진리들 안에 있는 진리들에 속한 진리들 안에 거룩한 선이 전이되고 그 거룩한 선이 주인이 될 때 비로소 그자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마태가 표징하는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렇죠? 거듭난 상태. 거듭나게 될 때 진정으로 생각 안에 있는 마태가 표징하는 것들이 삶 속에서 마태가 표징하는 것들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마태가 표징하는 상태. 진정한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혼인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 선생이라는 말. 성경에서 주님께 대해 선생 그랬을 때는 신령 교훈으로서 주님. 또 성언에 속한 가르침이나 또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도 주님을 표현할 때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생님.
너희 선생 세리와 제인과 함께 잡수느냐 먹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지 한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12절, 13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단다면 뒤에 있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 말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는 이와 같은 깊은 영적인 비밀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저는 명백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기독교회나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얼마나 엉터리고 잘못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번역 또한 많이 엉터리로 되어 있다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